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은 합독하여 말씀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덥죠. 네, 그래서 꼭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밖에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가장 좋은 피서는 밖에 안 나가는 피서가 가장 좋은 피서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침부터 이 햇빛이 내리쬐는데 정말 이 강렬한 햇빛 저절로 막 구름 기둥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이러한 길들을 40년 동안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는 이렇게 덥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아버지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딸내미가, 그분의 딸내미가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이게 점점 목소리가 점점 과열되더니 나중에는 막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목소리가 아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싸우는 분위기처럼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참다 못한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아빠 우리 그냥 교회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놀이라는 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흔히 하는 행동을 보고서 이렇게 따라하는 걸 엄마 놀이, 아빠 놀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흔히 봤던 모습들을 그냥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따라하는 행동을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전철 안에서 막 어떤 분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너무 크게 싸우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 가서 싸워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눈에도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교회가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며 논쟁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결코 이것을 굽히지 않고 큰 목소리를 내서라도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거 굉장히 사실은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갔어요.
되고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대놓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뒤에 가서,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뒤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또 사람들 여론을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교회 모습이 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공동체죠.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통 볼 때 문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 교회예요.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세상보다도, 어떤 세상의 집단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를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 가장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나왔던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하고 점점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뭐 예배가 아름다운 교회, 기도가 열심히,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도 안 해볼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연합되는 공동체. 우리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교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은요, 교회의 사역은 결론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면 사역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같은 뜻을 품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때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 일을 하는데 허구한 날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가 싸우고 미워하고 팔을 나누고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다음에 했던 위대한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그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뭐 구제를 한다고 칭찬을 받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고 교회가 서로 연합이 안 되고 화목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그 어떤 일도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인데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기도라는 것은 중보기도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에 거의 7할 8할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기도예요. 물론 겟세마네 기도가 있지만 겟세마네 기도는 사실은 어떤 영적인 싸움을 위한 기도였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지 중보 기도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유언과도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인데, 여기에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 유언을 남기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이 연합됨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시는 기도의 내용에 7할 8할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 되는 걸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연합이 잘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개인주의적이어서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보면 인간의 기본 그 기질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싸우고 자기 옳다고 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도한 사람 다 실족시키고 그 사람 전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힘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 열심히 전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저는 이게 전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열심히 전도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하나가 안 돼. 그냥 싸워. 그리고 제일 어리석은 거, 새신자 붙들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이거는 절대 교회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새신자를 붙들고 기존 신자를 험담하는 거, 이거는 정말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전도하면 뭐예요? 그 영혼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오히려 더 배나 지옥 갈 백성으로 만든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차라리. 왜냐면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그 사람 더 악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서로가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전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예수 믿은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섬길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났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부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왜? 부한 사람은, 물질이 부한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을 채워주었고, 가난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 부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자기가 채용을 받아서 부한 사람도 남지 않고 부족한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내부적인 힘이 어디로 나가겠어요? 당연히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서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받으니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더라.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전도예요. 사실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될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 마치 전도라는 것을 어떤 세일즈 하듯이 보험 파는 어떤 목표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전투적으로 매달리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교회가 보험 왕도 아니고 전도 왕,
전도왕 뭐 자동차 한 대 준다, 이런 거 절대 교회가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그 수고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지, 왜 그걸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면 그 성도의 수준을, 성도의 신앙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저절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고 분열되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대단한 꿈을 갖지 마세요. 제발 꿈을 갖지 마시고 하나 되는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 꿈을 가져라, 너는 이 꿈을 가져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과 꿈은 뭐냐 하면, 꿈은요 내가 만드는 게 꿈이에요. 내 플랜인 거예요. 어떤 내가 뭘 하겠다, 뭘 하리라, 이거 꿈이에요. 이건 내 계획이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비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너 이 마음을 줘, 너 이거 보여주니까 이걸, 이 환경을 열어, 이걸 해라, 이거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그리고 매일 내가 계획해놓고 플랜 세워놓고 꿈이라고 해놓고 그걸 비전으로 포장을 해요. 그럼 비전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교회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은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목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비전이 어려운지 아세요? 자꾸 내가 비전을 만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비전이 내가 뭐지? 내가 무슨 비전이 있지?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비전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 비전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져요 비전이. 근데 문제는 비전이 어려우니까 내가 비전을 자꾸 만들어, 계획을 해. 그래서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실망해. 그건 사실은 내 계획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냐면 공통 분모가 다른 거예요. 공통 분모가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가 돼야 되는데, 신앙의 공통 분모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공통 분모가 되니까 사람이 속하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분모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아니라 사람에게 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은, 내가 사람에게 속하기를 원하면은 결국 갈등하게 돼 있고 분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을 보세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쟁쟁한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이단 아니에요. 이분들 악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을 따랐던 것도 아니고 이단을 따랐던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정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따를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자기가 속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 교회를 제가 그래도 거의 20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섬겨왔으니까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서로 편이 갈려서 싸우는 교회도 봤어요. 어떤 교회는 사실은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또 수석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서로 갈등하는 교회도 봤고, 부목사님과 부목사님이 갈등하는 교회도 봤어요. 부목사님들 사이에 또 경쟁은 대단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상담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서서 얘기를 들어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혼났다는 거예요. 왜 혼나시냐고 물어봤더니 교구 목사님한테 혼났대요. 왜 다른 교구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냐고. 저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 교구 네 교구가 어디 있어요. 내 사람 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일부러 찾아온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니까 상담을 한 건데. 그래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요즘에는 부목사님들과 여자 신방 전도사님들 간에 이런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자 신방 전도사님들은 목회 연륜이 오래됐어요. 연세들이 나이가 많고, 그런데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사실은 신학으로도 봐서 선배예요. 그렇죠. 그러나 또 목사님들은 그 신학의 연륜은 낮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왜냐하면 큰 교회는 교구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 신방 전도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그 안에서 서로 교구 식구들을 내 편 만드느라고 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 편이 되고 저 사람께 속한다고 할 때 정말 그 사람 아볼로를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속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속하는 것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는 거냐면 자기가 드러나고, 내가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내 권력이 드러나고 내가 힘쓰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렇게 속하는 것이지, 그분을 진짜로 높여드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을,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개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에게 세례를 받은 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 뭐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거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례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으면 그게 무슨, 그리고 그 세례 증서를 가보로, 집안의 가보로 이렇게 그 모셔두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이게 세례 증서를 왜 모셔둬요? 그러니까 저도 세례 증서 걸려 있거든요. 왜 걸어놨냐면 저는 액자에 걸려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세례 증서를 저는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세례 증서 밑에 있는 그 주례 목사님 이름 때문에 그걸 가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참 다행이다. 내가 2사람밖에 세례 안 준 거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세례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누구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다. 내가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다. 어느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받았다. 어느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다. 어느 목사님에게 내가 결혼 주례 받았다. 이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그거 뭐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다고, 목사 안수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물론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저희가 마음속에 감사한다는 게 있다면 아버지 같은 분한테 제가 주례받은 거 참 감사해요. 제가 존경하는 분에게 주례받은 거 감사할 뿐이지 그게 제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나 누구한테 주례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배웠으면 뭐예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운다면 그 안 배운 것만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자랑하기를 원하시는가?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내가 속한 그 사람이 나의 영원한 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켜줄까요? 힘이 될까요? 절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나의 힘이 되고 진짜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보물을 소유한 자가 왜 다른 것을 붙들고 거기에서 안정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걸 십자가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면 주님께서 우리는 덤으로 높여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속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내가 저 사람에게 친하게 지내고 저 사람에게 속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높이면 둘 다 낮아지는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불어서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누가 바울의 스펙을 따라간다고 해도 바울의 스펙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심지어는 왕족이라고 해도 왕족이라는 그거 외에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저 사람이 못 갖춘 게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신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뭐라고 그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의 의로는 내가 완벽한 자.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과거에는 내가 자랑거리로 삼았지만 이걸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과는 결단코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 배설물은 사람들은 서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주님 은혜에 비교하면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박사기가 왜 배설물이에요? 지금도 서로 박사기 따려고. 저는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윤이랑 자건이가 오는 줄 알았으면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저는 그게 너무, 요번에 제 그 후배 안수식에 갔는데도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뭐냐면 이 안수 이원으로 올라오면 목사 가운을 입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목사 가운. 이 목사 가운도 얼마나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꼭 줄 3개 들어간 거 입고 올라오세요. 어떤 분들 까만 줄 3개. 흰 가운에는 까만 줄 3개, 검은 가운에는 빨간 줄 3개. 이게 뭐냐면 박사 가운이거든요. 아니 왜 목사 안수를 주는데 박사가 안수를 줘요? 그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나 박사다. 제발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는 다 가짜 박사학위라는 거. 그것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굳이 그걸 뭘 자랑을 하려고. 물론 졸업식에서 어떤 그 교수로 갈 때는 당연히 그거 입으셔야죠. 근데 지금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목사로서 안수를 주는 자리에 왜 박사 가운을 입고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바뀌었나요? 가운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유행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국 목사님들은 미국에 한번 가보지 않고도 다 미국 박사학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짜 박사거든요. 사실은 박사학위, 진짜 박사학위 따려면 목회하면서 못 땁니다. 박사학위만 공부해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따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더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가지려고 해요. 목사라는 이 주님이 주신 이 직분보다 박사라는 직분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덜 좋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더 가지려고 안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박사학위로 좀 바꿔서 얘기해보면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석사학위 탐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정말 내게 좋은 게 있으면 다른 게 탐이 안 나요. 왜? 이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보물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보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필요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만약에 필요하면 주실 것이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명함에다가 무슨 박사, 어느 학교 교수 이런 거 안 써도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교회 양들을 한 교회를 맡긴 담임 목사라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교정위원장, 무슨 교도소, 무슨 위원, 무슨 박사학위, 무슨 교수. 사실은 교수도 아니에요. 보면 그냥 시간 강의 하나 나가는 거 가지고 교수라고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사님들이 타이틀을 좋아하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자랑하시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가지 더 자랑해야 된다면,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잘난 것, 똑똑한 것, 학벌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뭘 자랑하라고 얘기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오히려 여러분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랑해요. 그러면 그건 왜 자랑해야 돼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시고, 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근데 우리는 이거 말하는 거 창피해. 없는 거, 실수한 거, 부족한 거 얘기하면 왠지 기가 죽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볼까 봐 이건 자랑 안 해. 이건 꽁꽁 숨겨두고 뭐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그거 막 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또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야, 김 목사 대단하다가 아니라 야, 김 목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능력 있다, 이걸 말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실수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자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